성경 보는 법. 다음 영상을 찍기 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죠.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설교자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중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들면서 설교자가 설명한 제자들의 위치가 설교자가 말한 위치와 다르다고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설교자가 당황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그 자리에 없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는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한 사람과 회중은 설교자의 의연한 대응과 답변에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교회의 사이즈나 누군가의 직분의 위치에 관심이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설교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고 있진 않나요?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95개 조항이 담긴 서신을 작성하여서 마르틴 브루크의 알브레이트 주교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모든 주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배우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고 싶어도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죠. 종교개혁으로 가장 뚜렷한 교회의 변화는 우리말 성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읽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변질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매매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는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란산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할까요?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가장 쉽게 먼저 하는 방법이 검색입니다. 참 우린 모든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강력한 앱보다 간편하고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유명한 학자보다 더 정확한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고요? 답을 아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답을 주죠?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제시하고 공유했던 방법입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해요. 동그라미. 오래전 성경의 원본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오래전 입으로 또는 글들로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옛말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모음과 마침표와 띄어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시대마다 해석하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으로 수도 없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해서 보존되고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그 원본에 가까운 필사본들부터 전해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문단의 구분이었습니다. 원문에 가장 가까운 필사본들이 구분하고 있는 표시는 문단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문단이 바뀌니 다음 문단과 다른 의미나 의도나 상황들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도 이 문단의 시작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 문단의 끝에서 그 의미를 마칩니다. 두 번째는 관주 성경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옛말을 아시죠? 우리말 성경에서 관주는 본문 가운데 어떤 어휘나 구절의 의미 또는 내용이 다른 어휘나 구절과 관련되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참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음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제가 새로 만들거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관주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증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동명사, 명사, 부사 이런 말들로 인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요? 우리는 바로 언어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 언어를 가르치는 지어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시작도 못한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이 인증관주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된 내용을 검증하여 진리를 증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인증관주는 그 성격이 아주 뚜렷합니다. 신약 본문에 구약 본문이 인용되었을 때 신약은 관주의 인용 표시를 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약 본문 자체도 관주의 인증 표시를 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관주는 구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을 찾아보면 과연 같은 구절이 나오고 그곳 관주에서도 이 본문이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교 관주예요. 비교하여서 진주를 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비교 관주는 문자적 평행구나 사상적 평행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8절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에 붙은 관주를 예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주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을 창세기 3장 8절과 비교해 볼 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거역한 후에 여호와를 피하여 숨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관주가 지시하는 시편 139편 여기서 다 읽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꼭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환히 아시기 때문에 그를 떠나 어디로 도망칠 수도 숨을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이 관주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는 했으나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피조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성서적으로 명상 또는 큐티, 깊은 묵상을 해보려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주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관주입니다. 뜻은 보면서 진주를 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보라관주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용어의 최초의 출처, 어떤 개념에 대한 성서 안에서의 다른 저자들, 성경이 말하는 그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에서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내셨다는 것을
성서에서 최초로 언급한 곳입니다. 이곳에 관주로 표시된 에베소서 4장 24절 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필자는 진리에 근거한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새 인간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이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새 사람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약의 이 두 구절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유속불식 무익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곡식이 있어도 먹이지 않으면 굶주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인재도 발탁하여 쓰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 독자들과 교사들이 성서 사전이나 주석을 가지지 아니하고도 관주의 지시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성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아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관주 성서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전후참조 구절이 제시하는 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서 읽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여셔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내용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의 주기도문을 비교해서 그 관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공관복음서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평행구들을 한번 찾아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이 영상으로만 또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도 큰 유익이 있겠지만 직접 찾아보셔서 성경의 깊은 맛을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그 유익은 절대 누가 뺏어갈 수도 가져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묵상과 성경 공부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영상이 끝난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미스터 바이블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